네, 안녕하세요. 12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가고는 모든 길을 지키시고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4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35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9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기본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기본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노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의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좌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라합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시대는 힘의 시대였죠. 힘이 센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다 지식의 시대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우리가 정보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 정보를 취득하는가가 힘을 좌우합니다. 기업도 나라도 얼마나 빨리 또 많은 정보를 갖는가가 힘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는 미국의 CIA가 있고 또 러시아의 KGB가 있고 또 영국의 M16이 있는데 이와 견줄 만한 정보기관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여러분 정보 수집의 역사가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무려 3,500년에 이르니 얼마나 정보에 강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다시 파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은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성문은 어디인지 또 망대는 어디인지 또 성의 군사력은 어떤지 또 백성들의 사기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 골짜기, 영어로는 아카시아 그로브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한 골짜기에 숨어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가만히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헤레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비밀스럽게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조차 모르게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비밀리에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 여리고를 정탐하기에 갔던 이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탈출을 도와준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인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성경은 라합을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 있는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예전에 숫자를 셀 때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족보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라합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라합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는데 바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냈죠. 그들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홍해물을 가르게 하시고 또 아모리 사람 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은 별 볼 일 없었는지 몰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절시킨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온 우주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라합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처럼 분명하게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여인숙과 같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특별히 장사꾼들이 많이 드나들었죠. 그래서 라합은 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아모리 사람들을 멸절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는 신 때문이라. 이런 말을 듣게 됐을 때 그는 이 말을 듣고 라합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죠. 바로 라합의 신앙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라합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그것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라합의 집에 가서 라합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때 라합이 뭐라고 말하죠? 4절 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이미 그 두 사람을 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쏘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나요? 지붕에 올라가서 버려놓은 3대 숨겨놓았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라합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기도 하죠. 만약에 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그냥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왔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갔다. 급히 따라가면 쫓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정탐꾼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을 급히 나가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에는 순종의 의미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만약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 정탐꾼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라합은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선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라합은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와 그 가족은 다 구원받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이 되고, 놀랍게도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되었고, 바로 라합의 아들이 그 유명한 보아스였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라합이 받았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단순히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라합이 받았던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복된 하루 되시고요. 또 내일 주일을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